오늘부터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인간들이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세히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명료하다, 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성경은 쉽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쉽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묵시, 환상과 이미지 등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그 당시 언어로 표현되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모든 성경은 풀어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설명하며 책을 썼지만 요한계시록만큼은 남겨두었습니다. 따라서 겸손하게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대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성경을,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계시록이 결코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합니다. 또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을 미래에 있을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면서 자꾸 이 땅에 일어난 역사와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오류에 빠지게 되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시한부 종말론자, 예수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자세히 성경을 읽으며 앞뒤의 문맥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피며 생각해 본다면 모르는 것보다 알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모를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고 분명한 것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 교회에게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시록을 겸손하게 또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인 그리고 사도 요한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장 9절에는 그의 독자들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2장 8절에는 자신을 선지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분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인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했느냐? 이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점, 그래서 100년이 되기 전 AD 90년 초중반 정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제 90년 이후에 100년 되기 전에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앞기간 90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시면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도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다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중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그 시점쯤 AD 9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신이 주다, 자신이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계속해서 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숭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도미티안 황제나 또 사람을 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냐 할 때 바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이 터키 옛날로 하면 터키죠.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7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에베소 지역이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에 있는 7교회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우주적 교회가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성도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용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세상의 유일하신 참 주님과 구주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기록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쭉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과 또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편지로 쓴 성경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언, 묵시, 편지 이 세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지라고 할 때는 요한계시록은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상이 없는 성경이 아니라 담당하는 7교회를 향해서 영적이고 목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보낸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 보낸 사도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의미,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환상과 그림 언어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일 뿐만 아니라 묵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로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묵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럼 묵시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택된 수신자나 또 대변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천사적 중개자를 사용하고 또 천사적 중개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천상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묵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할 수가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나 꿈이나 그림을 통해서 천상에서 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하게 되냐면 미래에 있는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현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1절부터 하나씩 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란 것은 바로 묵시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하늘이란 초자연적인 세계와 또 시간을 초월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구원을 경험한 것을 이제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그리고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종말을 이미 경험하고 또 그것을 알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표현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점 진행되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종말의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지금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될 그것을 이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이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보다는 그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시대부터 진행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말한 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가 그 일을 전달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고 이제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받은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타나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받은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것을 이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성취되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또 계시록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면 오해에 빠지고 이단적인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오실 때까지 완성된 것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러한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그러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임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는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종말의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렵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덮어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전반절에 보시면 요한은 7교에 편지하며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7교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지금 읽으면 이해할 수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점이 AD 90년입니다. 지금은 AD 2025년이죠.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되어서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그 당시 문화나 또 그 당시 상황이나 그리고 언어가 달라서 지금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AD 90년에 살고 있던 7교의 성도들은 요한이 쓴 계시록을 읽었을 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누가 모르겠었냐면 로마 사람들은 봐도 이해할 수 없도록 썼으나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7교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 이해할 수 없도록 비밀스럽게 썼다면 어떻게 그들이 계시록을 읽고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이 우리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그 당시 교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7교회는 또 지금 그 당시 7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편적인 교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성자 예수님에게 다는 표현이지만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종말에 역동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7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또 7도 계시록에는 완전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리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 이제는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할 때 주인이며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충성스럽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셨습니다.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약의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 우리는 찬양하며 그 주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 못한 분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란 주님은 7절, 8절에 보시면 구름을 타고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이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받기 위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라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에게 나라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고 이 세계를 위해 계획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할 때 바로 영광 가운데 주님께 산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직접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 또 그들을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한 자들, 바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받은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최종적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은 필요 없다고 하며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그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비탄과 슬픔으로 가득 차고 애곡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겐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통해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이 계시록은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계시록을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계시록을 볼 때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최종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창조주, 알파는 헬라어의 처음 숫자가 알파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어를 볼 때 이제 A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어가 Z인 것처럼 헬라어에는 오메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창조자시며 이제 타락한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이 완성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며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그리고 강자가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창조주고 주인 되시고 모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황제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되시며 마지막 되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 숭배가 아니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겨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이 당시와 같은 큰 고난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실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현존한 악한 시대에서 성도들은 눈물과 환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탁월한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야기는 신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주,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왕들이며 왕 같은 자들이며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되냐면 바로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인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든 교회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각자가 물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명예인가? 돈인가? 또 문화적인 즐거움인가? 아니면 자아 충족인가? 이런 것들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며 왕일 것입니다. 따라서 왕 되신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경험하시고 또 주님이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시며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